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의 열매를 거두며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로부터 추수감사에 관련된 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추석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기가 교회에서 절기로 지켜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The Puritans. 이 청교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 보시기에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은 로만 캐톨릭 철치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벗어났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벗어났다는 것이죠. 교황의 권세에서 우리는 독립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영국에 새로운 국교를 만든다라고 있습니다. 국교를 만든다고 시작했지만 종교개혁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독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식은 여전히 미사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가고 성경을 봤던 이들에게는 그것이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그런 미사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영국 국왕이 이들에게 핍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다 싶어서 네덜란드로 건너가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한 11년 동안 지냈습니다. 근데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네덜란드에는 그 당시에 Reformed Church, 개혁교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거기에도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결심하고 우리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 가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또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작은 배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스피드웰이라는 배입니다. 근데 그 배는 102명이 타고 대상을 건너기는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180톤 되는 배를 산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라는 배입니다. 근데 이것도 102명이 타고 가기는 사실은 작은 배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더 이상 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102명이 이제 영국에서 네덜란드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65일간을 항해했다고 말합니다. 식량도 부족하죠. 물도 부족합니다. 그 가운데 오는 가운데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생해서 맨 처음 도착한 데가 매사추세츠, 보스턴 가까이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입니다. 그때 도착할 때가 1620년 12월 21일입니다. 겨울입니다. 지금 그들이 준비해서 온 그 식량도 뭐도 다 먹었습니다. 춥습니다. 그할 것도 없어요. 그들 가운데 44명이 죽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이미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그 살았던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양식을 주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옥수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겨우겨우 해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한 해를 풍성하게 수확하게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확한 다음에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자기를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나눈 것이 오늘날의 땡스기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23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인 절기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 감사의 날을 미국 전역이 지킬 것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3대 토마스 때부터 이것이 흐지부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150년 동안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863년 링컨 때 다시 지켜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11월 넷째 마지막 주 목요일로 정하자라고 한 것이 1939년 11월입니다. 그때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럼 추수감사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를 어떻게 이게 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곡식을 청교도들이 농사도 졌지만 그 다음에 틈틈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나가서 사냥을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요즘 얘기하면 그래서 와일드 터키를 많이 잡은 거죠. 그래서 와일드 터키를 이 절기 때 같이 먹었기 때문에 항상 추수감사절 하면 이 터키가 떠오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1년마다 한 번씩 얘기 드리지만 아는 것이지만 이 근본 정신이 뭔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저 추수감사절은 가족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옥수수와 햄과 터키를 먹는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절기 땡스기빙 날을 지키고 있지만 이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을 따라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억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림과 예물과 나눔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근거는 청교도로부터 시작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의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곡식의 제사를 드렸던 것은 놀랍게도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곡식으로 추수한 다음에 제사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을 보시면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절기가 모두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1월 너희가 이번 달을 정월로 하라 그랬죠. 그죠?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를 지냈던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뭡니까? 77절 초막절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오순절은 특별하게 곡식을 거둬서 추수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광야 40년 지난 동안에 만나로 주셨죠. 물을 먹여주셨죠. 고기도 주셨죠. 불기둥, 구름기둥 많은 걸 주신 거죠.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텐트 안에 가면서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우리가 네메에서 보았던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또한 수확했던 곡식들을 잘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에 보시면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이 3대 절기지만 그 위에도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때 에스더가 시대에 모르드게와 함께 페르시아로부터 한 민족이 그냥 몰살당하고 하다가 살아난 절기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에스더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 마지막에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림절.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서 봤습니다. 주전 164년경에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가비 전쟁을 통해서 그들 다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한우카라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모든 죄가 사함받는 날이 있죠. 그렇죠? 대속절입니다. 7월 15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나팔절도 있고 속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보시면요.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이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 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도시 생활을 선호합니다. 이제 지방에서 농사 지으라 그러면 자기들 짓지 않습니다. 다 도시로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이 추수 감사절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왜 농사 짓지 않은 거니까. 물론 지금도 다시 귀농해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그런 이미지가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추수 감사절 하면 교회 한 프로그램인가 보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보다 라고 사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또 바쁘게 돌아가는 좀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다? 어떻게 보면 사치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내밖에 몰라. 이웃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옛날 지방 시골 같으면 이웃 사촌 얼마나 자주 왕래하면서 뭘 이렇게 나눠주고 합니까? 그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눈다는 거, 감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추수 감사절인데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감사가 회복돼야만 우리 신앙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도 활력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추수 감사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Through Jesus Christ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감사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행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삶의 조건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뭘 합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또한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생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크리스천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을 보시면 자신이 죄를 질 때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물을 드려야만 됐습니다. 1년 미만생으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제물들을 갖다가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만 제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가난해서 그런 가축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산비둘기나 잡아서 드립니다.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소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제물들을 얼마나 많은 가축들을 죽여야만 됐습니까? 라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드디어 나라가 망하죠.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그로부터 한 120년 지나서 605년 우리가 잘 아는 주전 바벨론에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요즘 여기 국칠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587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망합니다. 성벽도 허물어졌고 그들이 자랑했던, 그들이 믿었던 성전도 허물어집니다. 성전 안에 들어있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쓰임받는 기명들도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렇죠? 그런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전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516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제물을 드리게 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였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기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전 가지고 있어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성전을 지켜오다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를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계속해서 그 성전을 훨씬 크게 넓히고 개축하고 증축해서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6월절 그 당시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도살했던 양들의 숫자가 20만 마리는 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가져가면 그거 1년에 합치면 이 재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 것이 끊임없이 되풀이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성전에 돌 하나도 다 머무잡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은 지내고 있는 거죠. 아직도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더 이상 그런 동물을 죽여서 피 흘리는 제사는 필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속죄 양이라고 말씀하시니 그겁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죄의 제사는 끝난 겁니다.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크신 희생으로, 순종으로 돌아가신 것을 믿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을 뭐로 끝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되 주님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찬양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보시면 지금 개역 성경에는 찬양의 제사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 공동 번역에 보시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입술로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찬양. 이 찬미, 찬양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sacrifice of pra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praise.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찬양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찬양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조건이 힘든 일을 당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된 것도 있지만 그것은 변합니다. 그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붙들고 있는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기분 좋을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이루어질 때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척 하다가 그 지나고 나면 안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찬양의 제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찬양도 영원에 지속돼야만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시편이 총 150편 되어 있습니다. 150편 제일 마지막 150편은 짧습니다. 6구절밖에 없어요. 그 제일 마지막이 뭐로 끝나는지 압니까? 대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자로 시작합니다. 그죠? 마지막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 이볼 제자는 두 가지,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찬양의 제사, 감사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첫 번째는 찬양의 제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입술의 열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까?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런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내 삶에 고린한 확실히 없어요. 그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기는 그런 삶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는 기쁨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찬양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뭐 항상 뭐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 노래 뭐가 안 좋은데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TV 광고 가운데 허니넛 시리얼 광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리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광고하는 것 같아요. 거기 한 남자가 나와서 중년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는가? I lowered my cholesterol. 내 콜레스테롤이 낮아졌다. 그 얘기합니다. 뭐 할머니를 만나든 쇼핑을 가든 또 머리를 하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든 할 때마다 I lowered my cholesterol. 뭔 뜻입니까? 내 콜레스테롤이 왜 낮아졌습니까? 허니넛 시리얼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찬양을 드리면 딴 사람한테 뭐가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의 찬양의 제사가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함을 찾아보니까 원래 뜻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친절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니들을 채워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 감사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그저 자기 자신처럼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훈과도 연결이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많은데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눔이 있다는 것,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드리는 제사를 보십시오. 제사를 가지고 오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가장 첫 번째는 가장 귀한 기름 같은 거는 누구께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그죠?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번제는 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 목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제사장이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됩니다. 남기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하게 화목제가 그렇습니다. 화목제. 반드시 그 바깥에서 이틀을 넘어서 썩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다 먹어야 돼요. 그 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도 먹는 게 양이 많죠. 그죠? 자기 혼자는 다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연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제사, 이 참회 제사는 역시 나눔까지도 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의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 같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죠. 우리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 끝입니까? 아니죠. 맨 마지막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이것도 예배의 요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였을 때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일대일로 만났으니까 나는 끝났어요. 나 집에 간다. 이게 아니고 교제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사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 추석 감사절이 되면 저희 집에서 특히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만찬을 나눴습니다. 여기 와서도 그것은 이어졌습니다만 금년에는 제 아내가 없어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모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좀 더 나아간다면 아직도 가까운 이웃이 있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뿌린 것으로 해서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이 땅에서 죽고 지내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진정으로 크리스천이라면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기억하십시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해서 망한다고 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그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잔고 없어, 차도 없어, 기름 넣을 돈도 없어, 먹을 양식도 없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 제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찬미의 제사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해야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기억하십시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평생 못 갚아요. 1년 뒤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은 또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좀 더 변화되고 나은 삶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고 새해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입니다. 감사의 제가 볼 때는 아까 찬양도 불렀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냥 세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생활을 위해서 쭉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감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고 하면 감사가 풍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감사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로 대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한 해 동안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보시면서 감사함을 통해서 또한 사랑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